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앞선 내용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의 출애굽기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시며 또한 동행하시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막을 때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건너게 하는 이적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목이 말라 갈증이 날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척박한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되냐? 5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실 본문은 다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다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를 포함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수백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멸망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기적과 징표가 자동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증거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많은 징표들이 당연히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약속의 땅에 입성한다고만 믿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버렸고 실패하여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사건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 직접적으로 보았고 체험한 이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우상을 숭배하고 유혹의 길에 빠져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과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데, 하물며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당한 과거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을 되돌아볼 것을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6절과 11절에서 말하는 이 본보기라는 단어, 일종의 거울과 같은 개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는 거울 삼아서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한 실패가 있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울 삼아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보라는 것, 너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고린도 교회는 이 과거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교만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미성숙한 자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지금 깨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위기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옳아, 나만 맞아 라는 그 울타리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결코 우상 숭배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뭐 특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교만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 유혹의 문제, 특별히 우상 숭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문제, 우상을 숭배한 제물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아무리 우상의 실제를 거부하고 자신은 하나님만 섬겨,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면서,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결코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자주 노출되고 그러한 현장에 들어서게 된다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절제하고 또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순간은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자신이 있나요? 나는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이들도 실패하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하심과 그것을 누림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